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도 매우 악합니다. 그리고 역시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사람인 주제에 말하지 않습니까? 33절에 야, 니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 해? 신성모독 때문인데 사람인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품격 있게 묘사가 됐지. 그거예요. 사람인 주제에 지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 이 뜻이에요. 또 앞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 야, 이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마귀 들렸다 그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향해 마귀 들렸다. 저한테 하라 그러면 찾아내고 싶어요. 그 사람들 딱 두 명은 찾아내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마귀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 고놈하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뺨 때린 것까지는 내가 넘어가. 침 뱉은 놈 있죠. 예수님 얼굴에다. 이거 찾아내고 싶어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마귀 들렸고 미쳤다. 악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 종교,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 종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로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도대체 현대 일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귀 들렸고 미쳤다고 말했죠.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의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24절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헷갈린다는 얘기죠.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을까. 이자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려. 자신이 없어. 그것은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치고 싶은데 아니라는 확실히 100% 있어야 자기들도 안심하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양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근데 그 말은 니들은 내 양떼가 아니다.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아무도, 자 여기 28절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또 29절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28절 보셨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렇고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이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28절과 29절을 그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렇다면 예수님 손에 있으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은
뭐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손에 있으면은 아버지 손에 있다. 정확해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암기하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내 아버지는 투거든요. 둘이거든요. 근데 둘이 하나야. 무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내 손에 있으면은 아버지 손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라면은 분명하게 말해달라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는 돌을 집어서 그분을 치려고 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지요. 아하, 이 자가 지금 사람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신성 모독 발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분명한 증거를 잡은 거지요. 앞서 질문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소가 믿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해치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거든요. 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어로는 I, my father 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one이에요. one. 하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 이해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일단은 기록된 그대로는 믿으시지요? 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설명을 덧붙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영적으로 사악했던 유대인들은 일부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말 앞에 별 감흥이 없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유대인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짧은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자,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악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이나 유대인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요. 악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정도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흥분해버린 거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짧은 표현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I, 예수님, I, 나와 my father, 내 아버지는 one, 하나다. 하나다. 그냥 일단 우리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히 앞에 주어를 보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둘인데 하나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그 셈법, 산수 셈법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학교에서는 일은 뭐와만 같아요? 일은 일하고만 같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은 일하고 같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도 일하고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셈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체계를 바꿔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이전에 종교적 경험으로 배운 걸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신성모독이구나.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흉내낸다. 네가 하나님,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으로 여겼지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잘 들으세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34절에 보시면은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신들, 소문자에 God, 소문자입니다. 소문, 대문자가 아니라 신들. 구약 성경 시편 8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슬쩍 빨리 볼까요? 시편 82편. 예수님 성경 실력 대단하셨습니다. 예. 시편 82편 6절에 아삽의 시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나오죠? 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뭐 시편 82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시편 82편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자, 신들, 가신데 god인데 소문자의 god. 신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현대 일부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god, s, 신들 하면은요 한 가지로만 생각해요. 그냥 우상대가리. 그렇죠? 우상대가리.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들, god, s, 신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우상대가리. 근데 우상대가리가 먼저 있기 전에 영적 존재들로서 실존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위대하신 신, God, 대문자,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잔챙이들을 섬기기 위한 우상으로 그들을 본따서 만든 우상이 신들. 이거 이제 우상이죠. 아이돌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35절에 현대 크리스천이나 유대인들도 신들 하면은 이건 첫 번째 케이스는 잘 알아요. 근데 또 하나는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어느 구절에 보니까 신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셔. 두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시편 82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뭐 시편 82편을 가지고 이것을 우상대가리나 어떤 영적 존재로 계속 설명들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니들 성경에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믿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면은 그냥 신들인 거죠. 목사님 이상해요. 이 신들은 뭐 영적 존재 내지는 그 영적 존재들, 위대한 하나님 신이 아니라 그 잔챙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만 알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가 맞고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신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래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 보니까 신이라고 불렀어요. god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거는 저의 의견이나 여러분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봅시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7장 1절) 여긴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자, 주님께서 모세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요. God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럼 신이 맞죠?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그게 모세를 신이라고 부르시면 신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왜 이들은 도대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6절에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니들이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는 잘 논평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글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만 믿는 그러한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왜 기록만 믿냐? 당신은 기록과 함께 이 그런 전승 어떤 그 구전을 믿어야지. 그래서 점잖게 당신하고 나는 신앙이 다르네요. 그렇죠? 기록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르면 신인 거예요. 우상 떼가리만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면은 하나가 맞습니다. one이에요. one.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one 요 정도 영어 단어 알아두세요. one 그 다음에 two, three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요. 사위일체는 없으니까 영어로 one, two, three까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긴 것이죠.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행사를 한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도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대다수 한국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인 것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이에요. 이게 불쾌한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을 때 이게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성경 개역 성경이 그렇게 왜곡돼 있거든요. 이것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을 때 한 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량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굳이 종교적으로 구분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다. 맞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땡입니다. 땡. 그래서 유일신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구분을 해. 땡입니다. 땡. 이거는 속살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는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 둘, 셋 쓸 때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그 근거로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예 개역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면 잘하는 것이다. 완전히 성경하고 다르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 금방 꼽아도 지금 손가락이 3개가 꼽혀지는데 왜 한 분입니까? 3분이지요. 이 3분이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3분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3분이 한 분이 아니라 3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땡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유대교, 이슬람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퀄, 동등하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슨 유일신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말하는 유일신교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하고 같은 유일신교지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평화로울 때 알아놔야 위기의 순간 교리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 나라 뭐 난리 났잖아요. 도대체 그 멀쩡한 사람들이 넥타이나 메고 다니질 말지. 그 멀쩡한 사람들이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꾸벅꾸벅 신이라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자, 학교에서 배운 셈법과 성경이 가르치는 셈법은 다릅니다. 제가 쉽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껌이죠. 예를 들어 뭐 갈비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로 이불을 그때 하나는 하나예요. 뭐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는 하나예요. 너희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한 장소에 함께 모일 때 하나는 하나예요. one one입니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둘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해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자, 분명히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둘이죠, 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둘인데 하나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으시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둘이잖아요. 투.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어디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1, 2, 3. 4는 몰라도 돼요. 투인데 하나래요. 이게 성경에서의 셈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분명히 주어가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인데 육체는 하나예요. 몸을 하나로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게 성경의 셈법입니다. 원은 원이고 투도 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둘이 분명히 they two, 주어가 they two, 둘인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 교과에서 나온 수학적으로 분석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기록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분명히 등장인물이 둘이지 않습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들 둘이에요. They two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육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는 뭐냐면은 교보제, 참고서는 남편과 아내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뭐 예 가져올 거 없어요. 성경 예가 남편과 아내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가 하나고 둘도 하나고 셋도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자, 우리 소망침례교회 성도들은 요한일서 5장 7절은 달달달 암기하셔야죠.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분명히 셋이죠. 주어가 3에 3. 3인데 1이에요. 3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잖아요. 아버지, 말씀, 성령님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 했을 때 그 하나의 의미와 같아요. 뭐 첫 번째로 유사한 말로 설명하자면 유니티죠. 연합. 그렇죠. 완전한 연합. 인격이 하나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개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말씀, 아드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하나입니다. 현대 번역본 성경에 개역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믿기 싫어서 없앴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없는 구절 이걸 있는 구절이 진실이 아니라고 또 논문까지 쓰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왜 하냐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땅에 건전한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그것만 따져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구절이 방해된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한 그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셋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한 개, 뭐 두 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물론 어떤 이방 신들, 잡신들, 뭐 아까 신들, G-O-D-S, 금송아지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뭐 석가모니도 아니고 뭐 공자도 아니고 이상한 잡신들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구속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창조자, 구원자, 구속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창조자, 구원자, 구속자를 두 분이라 그러면 뭐 그러면 금송아지가 끼느냐, 마호메트가 끼느냐 막 이렇게 따져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계셔요. 구원자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구속자는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 계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 의견 충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런 그 표현법에 익숙해야 돼요. 이게 왜곡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 삼위일체 개념이 정말 왜곡되고 거꾸로 돼 있어요. 건전하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막 열심히 계신 분들, 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만나보면은 이 신관, 조직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이분들이 설명하는 건 전부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제가 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자, 이런 것도 착각을 하면은 한 침례, 그러면 뭐 침례는 하나밖에 없는가? 말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한 주, 5절에 한 주, 한 믿음만 얘기합시다. 한 주. 개역성경은 주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물론 이방 잡신과 비교했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One Lord.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4절만 금방 열어보셔도 주께서 The Lord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My Lord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분이네? 시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주님이 두 분이에요. 두 인격이에요. 뭐 사람과 같은 인격의 person 두 인격이지요. 두 분의 주가 계시지요. 그러나 한 주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완전한 연합, 의견 충돌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화증인 같은 이단들, 대다수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했을 때 이들은 격분해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아드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동등, 이퀄이에요. 이퀄. 영어 단어 하나 더 해야 되네. 수학에서 왜 중학교 가면은 이거 이 더하기 이는 아시죠? 이거를 이퀄이라 그러잖아요. 이퀄. 같다는 거야. 동등하다. 2 더하기 2는 4다. 근데 2 더하기 2와 4가 지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같은 거, 이퀄, 동등한 것이. 하나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퀄이죠, 이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격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다른 잡스러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여기를 찌르면 정확합니다. 오만 잡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는 걸 믿느냐, 동등하다는 걸 믿느냐, 이 부분에서 다 판가름이 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들이 오셔서, 자,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너희들도 부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소위 이제 주 기도문이라는 거 왜 가르쳐 달라 했을 때 마태복음 6장인가 나오잖아.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영어는 거꾸로예요. 우리말은 거꾸로 어쩔 수 없이 번역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야, 따라해봐. 이렇게 기도해. Our Father.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감히. Father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 말에도 당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격분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는데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말에도 격분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여기 중요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예사로 읽히시지요.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당시에 구약을 믿고 뭔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동등하다. 이퀄이에요. 이퀄. 수학에서 이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격분하게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기도를 알려주실 때 따라해봐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말에도 격분한 거지요. 아버지와 아드님은 하나입니다. 완이에요, 완. 투인데 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십니다. 이퀄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께서 심판하시면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아들 손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손에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러 오셨어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새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 표현으로 하면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걸 모르는 거죠. 이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동등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드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누구라고 믿느냐, 여기에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 비슷해. 다른 종말론이 다 잡스러운 얘기 비슷한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에 대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이시거든. 영, 스피릿. 인간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영하고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는 육체끼리 통해야 되는데 다행히 아드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7절에 제가 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이제 아들이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딴짓하고 있었어. 빌립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깠다가만 빌립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하고 비슷한 꼴 될 뻔한 것이에요. 나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이퀄이야. 하나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던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씀 이제. 이게 이제 멍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구절 가지고 이제 이 토종 이단들이 막 끼어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사 하느냐.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드님 손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거든요. 육체 안에 있는 인간 수준에 맞춰서 위대하신 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이거를 오늘 본문과 견주어서 간단히 표현하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다. 이퀄이다. 동등하다. 지난달에 우리 그 부친 장례식 때 그냥 사람의 예는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드는 것이지 똑같진 않아요. 부친 장례식 때. 근데 오랜만에 사촌 형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사촌 형님은 우리 둘째를 처음 봤어. 20년 만에 처음 봤어. 근데 딱 보면서 5초 만에 너는 김재근 아들이구나. 그 순간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아들은 이제 인간 아들들은 자기를 보고 아버지와 같다 그러면 약간 얘네들은 약간 짜증을 내.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이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 분이다 해버리면 이제 뭐 곤란한 거,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세 등장인물이 둘인데 왜 한 분이냐고요. 인격이 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기독교, 성경을 믿는 신앙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짜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풍성히 재밌게 뭐 아름답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끼고 뭐 아버지를 만나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가짜들한테 가는 사람들은 난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어. 넥타이는 좀 안 맸으면 좋겠어. 기분 나빠 보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분의 존함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존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파더가 그분의 존함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뭐 아까 뭐 유일신교,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위대하신 신이요, 뭐 알라 신이요, 창조주요,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들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아드님의 영인데 부르는 거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짜증내는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 아느냐, 네가. 그렇죠? 삼위일체도 믿어야 하고 세 분이 하나라는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종말론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위상으로 믿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던져주는 거기에 막 편승해버리면 헷갈려버리는데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심을 믿느냐, 동등하심을 믿느냐, 바로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달리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가치, 교리를 숨기기 위해서 막 다른 걸로 막 현혹을 시키는 것이에요. 막 종말론으로 뭐 세상 돌아가는 거로.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시느냐, 어떤 위치인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일치한다면은 나머지는 좀 참는 것도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좀 기다리면 바로 잡힐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은 소용없습니다. 자, 아들을 부인하면은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면은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제가 봅니다.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까 그 유대인들 아시겠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아니 현대 일부 크리스천들은 왜 무엇을 근거로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선포하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는 무슨 뭐 종말 때만 등장하고 그게 아니에요. 위에 18절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적그리스도가 한 마리에 두 마리예요. 많죠.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그리스도들이 저는 그렇게 득실거리는지 몰랐어요. 돈 벌라고 만들었겠지만 넷플릭스 돈 받으니까 막 적그리스도들이 드글드글하죠.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부인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퀄인 걸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막 복잡한 교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위상이 뭔지를 체크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는 것이에요. 두 분이 하나다. 이퀄이다.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두 인격이지만 하나의 육체를 공유하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토종 이단이건 물 건너온 이단들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은 없어요. 다 아들을 부정해요. 스스로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적그리스도를 종말론 주제에다 묶어버리니 지금 이 막 드글드글 적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따옴표 세상 사람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들춰낸 거죠. 지금 아들을 부인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거거든요.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 손에 있으면 아버지 손에도 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인정해야 아버지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하나도 되지만 둘도 하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셋도 하나입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완이에요. 완. 한 분,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완. 하나다. 그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명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 육체다, 하나다, 그 표현에 익숙하셔야 돼요. 두 분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으면 아버지 손에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아버지와 아들의 이게 차이죠? 아까 너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와는 비슷한데, 그럼 뭐 아들 손에 있으면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아버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따라해봐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예수님 당대 시대로 가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대하신 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기도의 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유일신교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교과서 다 바꾸라 그래서 천만의 말씀. 그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이퀄인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거지요. 같은 신이 아니에요. 같은 무슨 유일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 이게 없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를 삭제시킨 그 자들이 사도행전 8장 37절도 삭제를 시킨 것이에요. 구절을 통째로 삭제시킨 그 사람들도 똑똑해요. 맥락 있게 삭제시킨 거예요. 핵심,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안 믿으려는, 그분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삭제시킨 거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진실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들 따로 영접하고 아버지 따로 영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으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